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4장을 묵상합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가늘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의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는 손내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5개, 왼쪽에는 5개요 오른쪽에는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5개,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상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옷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이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데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성전의 이제 기구들 또 그릇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어떤 기구들을 만듭니다. 먼저 노수로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규빗이 25cm 정도 되는 것이고요. 쉽게 그냥 3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m, 6m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높이가 3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근데 바다라고 하는 부분은 큰 대접 같은 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큰 대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뭐가 많이 담기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기둥을 만드는데 이제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바다라고 하는 큰 이렇게 놋으로 된 그릇을 받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번제단 그 안에서 이제 제물들이 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겠죠. 우리로 하면 뭐 솥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지 않을까 하면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을 문을 만드는 것과 또 이제 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람이 솔로몬이 부탁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둥을 만드는 그 성전의 기둥, 악인과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둥을 만드는 것, 그 기둥의 장식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부삽이라든지 소, 고기 갈고리인데 이거는 이제 번제물이나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들 때 쓰는 도구들이죠. 그것들 또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놋이 우리로 하면 이제 주석이고 구리인 거니까 그것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주조물처럼 틀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이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 특별히 이제 금으로 만들어지는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 진설병의 상들, 이거는 이제 성소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큰 이렇게 금 등잔대, 그리고 등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장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를 채우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진설병과 또 향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제 불을 켜놓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다양한 이제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또한 이제 금으로 도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후람은 솔로몬이 부탁한 일을 감당하고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와 식기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전의 놋단, 놋바다,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단 위에서 불살라진 제물을 통해 놋바다와 물두멍의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소가 바다를 바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였지만 성전을 짓는 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대로 양식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일하는 참 겸손한 참 지혜자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합시다. 후람 솔로몬이 시키는 일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 완성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후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해 일을 완수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지도자가 부탁한 일을 대충 처리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무엇을 부탁받든지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합시다. 솔로몬은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놋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많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 없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솔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